안녕하세요. 태주쌤의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유의 백이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가 한유의 자는 퇴지, 호는 창녀입니다. 그래서 한유를 한퇴지라고 부릅니다. 생물 연도는 768년에서 824년까지입니다. 주 행적을 보겠습니다. 당나라의 문인으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입니다. 유정원과 고문운동을 적극 제창하며 문이제도, 즉 문장은 도를 실어야 함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주요 작품은 창녀, 선생, 문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작품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백의가 정의를 견지하는 원칙을 찬양한 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더라도 동요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높이 산 백의의 정신은 작가 자신이 일생 동안 힘써 실천에 옮기려고 한 것으로 백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세속의 12 기준에 따라 고식적으로 처신하는 당시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이런 세속의 무리들과 동류가 되지 않으려는 작자의 정신과 기백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참고 자료로 그 백의와 숙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의와 숙제는 은나라 말 고죽국의 두 왕자로 부왕이 둘째인 숙제가 왕위를 계승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숙제가 형인 백의가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자 백의는 부왕의 명을 따라야 한다며 서로 양보하다가 함께 주나라로 도망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나라 무왕이 군대를 일으켜 포학무도한 은나라 주왕을 정벌하려고 하자 두 사람은 그 말고삐를 잡은 채 목숨을 걸고 부당함을 간한 뒤 수양산에 숨어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은 것으로 전해져 후세에 지조를 지킨 인물의 대명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면서 한 구절씩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사지, 특립, 독행, 적어의이라. 자, 여기서 특립이라는 것은 특별히 서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고요. 빼어난 뜻을 특별히 세우다. 그리고 독행은 홀로 실천하다. 그래서 풀이를 하면 선비가 빼어난 뜻을 세워 홀로 실행하여 의에 맞게 할 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하지 않는 그런 짓을 자기 홀로 그 특별하게 어떤 뜻을 세워서 또 그 뜻을 그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이게 바로 특립 독행입니다. 그래서 이 사지, 특립, 독행, 여기서 이 네 글자가 이 글의 이 백이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런 빼어난 뜻을 세워서 남들이 그 실천하지 않는 것을 홀로 실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보다 어떤 방면에 우수하려면 남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남이 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특립 독행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빼어난 뜻을 세워 홀로 실행하여 의에 어는 뭐뭐에 그래서 의로움에 맞게 알맞게 할 뿐이다. 이 이는 뭐뭐할 뿐이다. 보통 이 한정 조사로 씁니다. 뭐뭐할 뿐이다.
다른 거가 아니라 오로지 의에 알맞게 하면 될 뿐이라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비는 빼어난 뜻을 세워 홀로 실행하여 의에 맞게 할 뿐이다. 불구 인지 시비 개 호걸지사 신도 독이 자지명 자야라. 자, 이때 인자는 남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시비, 뭐 옳다고 하건 그러다고 하건 그런 시비를 뒤돌아보지 않으면 모든 그 호걸스러운 선비, 이 호걸이라는 것은 아주 뛰어난 선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호걸스러운 선비가 그 도를 믿음이 돈독하고 또 스스로 아는 것이 밝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남들의 어떤 시선, 남들의 어떤, 남들이 자기를 보고 옳다고 하건 그러다고 하건 이에 상관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호걸지사들이 어떤 자신이 믿는 그 도가 돈독하고 또 스스로 아는 것이 밝기 때문에 남들의 어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투철한 믿음과 자신의 어떤 지혜가 밝아야만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어떤 뜻을 세워서 홀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특립 독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자신의 도를 믿음이 돈독하고 스스로 아는 지혜가 밝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위를 하지, 그렇지 못하면 남들의 어떤 시선을 의식해서 마음대로 뜻을 품을 수도 그 뜻을 실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일가 비지 역행이 불혹자 과이라. 자, 일가 한 가문이죠. 또는 한 집안이죠. 한 집안이 그 사람을 비난하더라도, 자, 어떤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모, 형제도 다 너가 잘못됐다고 쫙 지금 비난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마음 먹은 것을 힘써 행하면서도 그 어떤 행하는 거에 의혹을 품지 않을 자는 적을 과. 그런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그렇게 의혹을 품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오랜만에 뜻을 품고 그 뜻한 바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온 가족이 자기를 반대를 해요. 온 가족이 야, 너 그 하는 짓이 틀렸어. 그러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하면 힘써 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혹을 품지 않을 자는 적다.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도 포기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믿어주고 응원해줘야 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비난해요.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백이라는 것이죠. 백이. 백이 숙제가 바로 온 가족이 반대를 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행에 옮길 사람이 다라는 거죠. 자, 일가 비지 역행이 불혹자 과이라. 한 집안이 비난하더라도 어떤 것을 힘써 행하고 의혹하지 않는 자가 적다. 그런데 백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사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치어 일구 일주 비지 역행이 불혹자 개 천하 일인 이이의라. 자, 치어 일국. 지는 뭐뭐에 이르기까지. 어쩌나 어디에 이르다. 그래서 한 나라 또는 한 골에서 그를 비난하더라도 역행, 힘써 행하면서 의혹하지
않는 자로 말할 것 같으면 또는 않는 자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또는 아마도 천하에 딱 한 사람뿐일 것이다. 이렇게 힘써 행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의혹을 품지 않을 자는 아마도 천하에 단 한 사람일 뿐일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백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백이는 이렇게 그 자신의 뜻을 특립 독행할 수 있는 아주 빼어난 뜻을 세워서 자신 혼자만이 어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특립 독행한 사람은 백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와 한 고을이 비난하지만 힘써 행하고 의혹하지 않는 자에 이르러서는 아마 천하에 한 사람뿐일 것이다. 그게 바로 백이일 것이다. 그렇죠. 자기가 하는데 이 한 일국의 모든 예를 들면 우리나라 5천만 민족이 5천만 사람이 다 자기를 비난을 해요. 너 틀렸어. 또 내가 살고 있는 한 고을, 예를 들면 한 도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비난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여러분이 뜻한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포기하죠. 하지만 이 백인은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실행에 옮길 사람이다. 자, 또 이제 비슷한 문장인데 이거는 더 이제 계속 열거하고 지금 계속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약지어 거세 비지 역행이 불혹자 즉 천백년 내 일인 이이라. 자, 문장 형태가 비슷하죠? 약 만일 지어는 아까 뭐뭐 이를 것 같으면 뭐뭐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거세는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하더라도 힘써 행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혹하지 않을 자로 말할 것 같으면 직자는 뭐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한문에서는 이 약자하고 직자가 서로 문장에 호응을 해서 가정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일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하더라도 힘써 행하고 거기에 의혹을 품지 않을 자로 말할 것 같으면 천백년, 천년이나 백년 아주 오랜 세월이란 말이죠. 천년 또는 100년 동안에 바로 또는 이때 내자를 오직이라고도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자에는 내자와 이자가 서로 문장에 호응. 이가 다 뭐뭐일 뿐입니다. 이 세 글자가 뭐뭐일 뿐이다. 문장에 그 뒤에 와서 어떤 한정 용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뭐일 뿐이다. 한정. 이 내자는 오직 뭐뭐일 뿐이다. 오직 한 사람일 뿐일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만일 온 세상이 비난할지라도 힘써 행하고 의혹하지 않는 자로 말하면 천백년에 오직 한 사람 바로 백이일 뿐이다. 자, 전문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가문에서 그를 반대하고 또 한 나라 한 고을에서 다 그 사람이 틀렸다고 비난하고 또 온 세상이 그가 하는 짓이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힘써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품지 않는 자는 오랜 세월 천년 백년이 지나도 단 한 사람 백이라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의지가 이렇게 굳건하다고 지금 애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백이가 그 전까지는 백이라는 것을 지금 어떤 사람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선비가 있는데 그 사람이 특립 독행해서 어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의에 알맞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가족이 반대하건 한 나라가 반대하건 고을이 반대하건 온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건 그 사람은 자기 신이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갈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딱 단 한 사람일 뿐일 것이다. 자, 그게 누군지 몰라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 백이자, 약, 백이자, 궁천지, 긍만세이 불고자해라. 약자. 자, 백이와 같은 자로 말할 것 같으면 또는 백이와 같은 자는 약자는 뭐 만약에 한 사람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백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떠냐? 천지, 하늘과 땅, 즉 온 천지를 다하고 이 궁자 다할 궁이죠. 즉 온 천지를 다 뒤져봐도 이런 말이죠. 그 천지가 다하고 만세, 그 오랜 세월이죠. 만세면 만되면 우리가 보통 한 세가 30년이니까 이 30 곱하기 만 하면 나오죠. 30만 년 되죠. 즉 만세의 긍, 뻗칠긍. 그래서 오랜 세월토록 이런 말이죠. 세상을 다하고 세상이 뭐 다 닳고 또는 온 그 세상이 다하고 또 오랜 세월이 이르기까지 불고 어떤 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해도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뒤돌아보지 않을 자이다. 자, 다시 한번 백이 같은 자는 천지가 타하고 만세에 뻗치도록 남의 시비, 여기 뒤에는 즉 남의 시비, 아까 우리가 했죠. 인지 시비란 말이죠. 남의 옳고 그르다고 하는 어떤 그런 왈가왈부하는 그런 남들의 어떤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자이다는 거죠. 그래서 백이는 한결같은 사람이다. 소호 1월, 부족 유명, 출호 태산, 부족 위고, 외호 천지, 부족 위용야라. 자, 그 전까지는 산문이었는데 이 부분은 좀 그 네 글자식으로 이렇게 어떤 시처럼 이 네 글자 보면 네 글자로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글자, 마지막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약자가 들어갔는데요. 자, 이 네 글자로 어떤 운율을 맞췄습니다. 자, 수호 1월. 원래는 해와 달보다, 이 호자는 뭐뭐보다는 이거 비교용법인데요. 해와 달보다 밝고, 태산보다 높고, 그 다음에 천지보다 크다. 또는, 아주 높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다 대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의역을 하면 밝은 해와 달도 백이 앞에서는 밝다고 하기가 부족하고, 즉 밝음이 될 수가 없고, 그 높은 태산이라 할지라도 그 백이 앞에서는 높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또 넓은 천지도 그 백이 앞에서는 어떤 모든 사물들을 다 포용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자, 이 백이는 얼마나 그 어떤 지혜의 밝음이 뛰어난지 그 밝다고 하는 해와 달도 그 백이었던 그 밝은 지혜 앞에서는 그 밝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건 최상의 비교죠. 해와 달도 백이었던 어떤 식견, 밝음, 선견지명보다 밝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높은 태산도 어떤 그 백이의 그 치조가 아주 높죠. 청렴결백하고 자신의 어떤 품은 뜻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숨은 또는 품은 뜻이 높기 때문에 그 높다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태산도 그 앞에서는 높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넓은 천지도 그 온 세상을 다 그 백이 앞에서는 포용한다고 할 수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최상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죠. 당은지, 망, 주지, 흥.
미자, 현야, 포책이 거지라. 자, 우리 중국 역사 보면 은나라가 망한 다음에 주나라가 득세를 하죠. 그래서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흥기함에 미쳐서 이 당자는 뭐뭐할 때 이르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흥할 때에 미자, 현야. 자, 이때 은나라에 그 신하가 있었는데요. 미자라는 사람이 아주 현인으로 소문이 났죠. 그때, 그 당시에 미자는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제기. 자, 여러분,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 우리가 보통, 종묘라고 하죠. 이 우리나라 종묘가 있잖아요. 이 종묘에 가면 그 역대 왕들의 유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걸 불태우는 게 아니라 그 역대 어떤 그 왕들의 유패라든가 제사 지내는 그릇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자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다. 미자는 그 은나라 망할 무렵에 그 제사 지내는 그릇을 가슴에 안고 거지 떠나갔다. 나라를 떠나갔어요. 이 사람 한 일은 이거밖에 없어. 그 사람 미자도 현인이라고 칭송받는데 나라가 망할 무렵에 그냥 그 종묘에 가서 제사 그릇을 안고 이거 불태우면 안 되니까 어떤 조상님께 면목이 없으니까 제기를 안고 떠나갔다는 거죠. 자, 이건 비교하는 거예요. 미자도 이런 행동밖에 못했다. 하지만 그 배기는 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왕, 주공, 성야, 솔, 천하지, 현사, 이어 천하지, 제후의 공지라.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중국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가 중국 최초의 나라라고 하는데 아직 그 신화에 머물러 있죠. 아직 역사가 아직 어떻게 유물이라는 게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라는 차치하고라도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은나라 마지막 임금이 주임금이에요. 이 주자하고 달라요. 이 주임금인데요. 이 주임금을 쳐서 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그 임금이 누구냐면 무왕이에요. 무왕. 그 유명한 주나라 무왕이고요. 이제 그 형제가 누구냐면 주공이에요. 주공. 그래서 즉 이 은나라를 패망하게 만든 주역이 바로 이 무왕과 주공인데요. 즉 무왕과 주공은 성인. 자, 이 육아에서는 성인으로 떠받들고 있죠. 그래서 이 무왕과 주공은 성인이었지만 어떤 천하의 현명한 그 선비들을 어진 선비와 솔자한테 뒤에까지 걸립니다. 여는 뭐뭐와 엔드죠. 그 천하의 어진 선비와 천하의 제후들을 이끌고 솔자 이끌 솔자입니다. 데리고 치는 이제 은나라 그겠죠. 은나라를 공격을 했다. 자, 이 성인이라고 육아에서 공자의 어떤 육아에서 성인으로 추앙하는 이 무왕과 주공도 어떤 그 폭력을 썼다는 거죠. 이 폭력을 써서 그 은나라를 물리쳤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백이는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비폭력으로 해야지 왜 폭력을 쓰냐. 이 지금 백이가 비폭력주의자거든요. 오늘날 우리 뭐 인도의 그 간디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3.1운동 이런 게 다 비폭력 운동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야지 왜 무왕과 주공 성인들도 그 천하의 어진 선비와 천하의 제후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은나라를 공격을 했다. 이 부당한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는 그 누구였죠? 미자 현인. 미자도 한 짓은 별 뛰어난 짓이 아니다. 이건 그냥 제 나라 제사의 그릇을 안고 갔을 뿐이고 이 무왕과 주공도 성인이지만 그 한 일은 어떤 폭력으로서 어떤 폭력을 정당화시켰다. 그런 어떤 지금 비판이죠. 그래서 미상문 유비지 자야라. 피백이 속죄자는 내 투기위 불가라. 자, 미상문. 자, 아니다. 아직까지 일찍이 듣지 못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표현할 때 미상문.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다. 무엇을? 자, 그들을 비난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냐면 아까 말한 무왕과 주공입니다. 이 육아에서 성인으로 떠받드는 무왕과 주공을 비난하는 자가 없었죠. 왜? 비난하면 잘못, 옛날 같으면 사문단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무왕과 주공을 함부로 욕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일찍이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다고 비난하는 자가 있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저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은 오직, 이 내자가 오직이라는 어떤 한정용법이 됐습니다. 오직 홀로 그들이 불가, 즉 무왕과 그 주공의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 불가, 가짜가 오를 가짜죠. 불가하다고 이위 생각을 하였다. 이위는 또 뭐뭐라고 말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찍이 그들 무왕과 그 주공을 비난하는 자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저 백이와 숙제가 오직 홀로 그들의 어떤 행위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였다. 즉 무왕과 주공이 잘못하면 이 백이 같은 사람은 바로 가서 직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이가 대단하다는 거지. 은기멸의 천하 종주 피이자 내 독치식 기속 아사이 불고라. 자, 은나라가 이미 멸망을 했다. 천하가 그 주나라를 으뜸으로 삼았어요. 자, 여러분, 그 중국에는 이제 많은 제후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주나라였다는 거죠. 그 한 나라가 주나라인데 이 주나라를 어떤 그 여러 나라들의 종주, 으뜸으로 떠받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천하가 이 주나라를 으뜸으로 삼았는데 종주로 받들었는데 저 백이와 숙제 저 두 사람은 오직 홀로 그 곡식, 즉 그 주나라의 곡식이죠. 그 주나라의 곡식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아사, 굶어 죽다 아사죠. 굶어 죽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불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자, 이렇게 굶어 죽으면서까지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다시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원망하는 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굶어 죽으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은나라가 이미 멸망하자 천하는 주나라를 종주로 받들었지만 저 두 사람은 홀로 그 곡식 먹기를 부끄러워하여 굶어 죽으면서도 돌아보지 않았다. 자, 이렇게 그 자신이 어떤 품은 뜻을 끝까지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와 숙제가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 한유는 어떤 백이의 어떤 정신을 흠모해서 그 백이송, 송자가 이제 그 길일송이잖아요. 송자가 길이고 받드는 걸 우리가 송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작품을 쓴 거죠. 자, 유시이언 부기유구이 위제 신도덕이 자지 명해라. 자, 이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하고 같습니다. 이 유자하고 음이 같은데요. 유시하면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말을 하자면 자, 이로 말미암아. 자, 앞에 나와 있던 모든 어떤 그런 행위들, 즉 백이가 어떻게 뜻을 품고 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즉 이전에 전술했던, 즉 이전에 그 서술했던 것을 통해서 말한다면 자, 이로써 말할 것 같으면 되죠.
어찌 어떤 구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다른 어떤 구하는 것. 자, 이런 백이가 행동하는 것에는 어떤 행위를 하는 목적은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무왕의 어떤 말고삐를 잡고 그 은나라를 폭력으로서 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는 것이죠. 달리 어떤 구하는 바가 있어서 어떤 그런 행동을 하였겠는가? 자, 단지 그 사람이 믿는 도를 믿음이 돈독하고, 즉 도를 믿음이 돈독하다는 것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그때그때 따라 다르죠.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즉 아무리 은나라 주왕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신하가 어떤 왕을 칠 수 없다. 즉 이 주나라가 이제 신하나라잖아요. 그리고 은나라가 어떤 임금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명문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 그 자신이 믿는 그 도가 돈독하고 스스로 아는 것이 어떤 식견이 아는 것이 밝기 때문에 어떤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지 이 백이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어떤 다른 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로써 말할 것 같으면 이로 말미암아 말할 것 같으면 어찌 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일을 했겠는가? 도를 믿음이 돈독하고 스스로 아는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금세지 소위 사자는 일범인 예지 즉 차이위유라. 자, 이제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 한유가 살던 그 시대에 보면 그 오늘날 세상에 이른바 소위 이른바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범인 하나의 어떤 한 명의 어떤 보통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은 이 선비를 가리키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세상에서 선비라고 하는 사람, 선비는 이제 뭐 글을 읽고 덕행에 힘쓰는 사람이죠. 오늘날 같으면 뭐 좀 학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떤 사회적으로 좀 명망이 있는 어떤 인텔리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어떤 가정을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일반 사람 한 명이 그 사람의 행동이 훌륭하다, 뜻이 참 고상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자, 이 선비는 스스로 자기가 남보다 넉넉하다, 남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즉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하면 기분이 우쭐해가지고 내 자신에 만족해 이렇게 거기에 만족해서 안주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선비라고 하는 자들은 보통 사람 하나 한 명이 칭찬을 하면 스스로가 넉넉하다고 여긴다. 즉, 내 재주가 뛰어나다고 여긴다는 거죠. 지금 우쭐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도취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이 뜻이 옳은지 그런지 생각할 겨를도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비평하는 겁니다.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열거합니다. 범인 저지 즉 차이위 부족이라. 자, 이건 이번에 반대입니다. 또 어떤 그 보통 사람이 그 선비를 막아요. 막다. 너의 행동이 글러. 너의 말이 잘못됐어. 이렇게 막거나 비난을 하면 이렇게 말이죠. 스스로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위 여긴다. 자, 아까 좀 전에는 칭찬을 하면 기분이 우쭐해가지고 어떤 자기의 재주가 넉넉하다고 여기다가 또 한편 어떤 때는 또 어떤 사람이 그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 사람을 저지를 하는 거예요. 가로막는다는 거 저지한다. 저지하다 할 때 저점이다. 이 가로막으면 스스로 자신의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비하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다고 여긴다. 남들이 자신의 어떤 행동에 의문을 품고 저지한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하면 안 되죠. 자신의 어떤 그 생각과 행동을 뒤돌아보고 내 생각과 행동이 올바르면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근데 그 한유가 살던 그 시대의 어떤 선비들은 한 사람이 칭찬하면 우쭐하고 또 한 사람이 또 저지하고 자신을 비난하면 어떻게 돼요? 금세 자신의 어떤 뜻이나 행동이 잘못됐다고 위축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옳다면 남들의 시비, 남들이 칭찬하건 그러다고 하건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안주하면 안 되고 또 거기에 풀이 죽어서 위축되면 안 되는 거죠. 배기와 너무나도 지금 비교가 된다는 거죠. 자, 피독 비성인이 자시 여차라. 부성인 내 만세지 표준여라. 자, 저는 그 배기가 숙제입니다. 저들은 홀로 성인을 그러다고 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이와 같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성인이 아까 누구였죠? 무왕과 주공이죠. 육아에서 그 무왕과 그 주공을 아주 떠받들었죠. 여러분 그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주공입니다. 여러분 주공. 주공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공자의 꿈속에서 항상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정몽주 있죠? 그 충신의 대명사인 정몽주가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그 아버지가 꿈속에서 이 주공을 이 몽자 꿈몽자입니다. 꿈속에서 주공을 보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름이 몽주입니다. 그만큼 이 육아에서는 유교에서는 이 주공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자도 흠모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드는데 이 저 백유와 숙제는 홀로 그 성인들 무왕과 주공을 그러다고 하고 스스로 옳다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행실이 옳다고 함이 여차 이와 같았다. 그래서 그 무왕과 주공 앞에 가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이와 같으시니 무릇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만세의 표준이다. 즉 만세는 오랜 세월 동안의 표준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인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표준이 되는 사람들이죠. 자, 성인이라고 하는 아까 이 성인 무왕과 주공도 성인의 바늘에 올랐고 그런 성인들은 세상에서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백이와 숙제는 어떻게 돼요? 그 성인들의 잘못됐다고 하였고 스스로 옳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대단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책에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도 하더라고요. 이 저들은 성인이 아닌데도 스스로 옳다고 함이 이와 같았다. 이렇게도 말이 돼요. 자, 이 백이와 숙제는 그 사람들은 성인의 반열이 아닌데도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이와 같다. 이렇게도 말이 되는데 이 문장과 서로 어떤 대꾸가 되려면 이 앞에 있는 무왕과 그 주공을 그러다고 지금 비난을 할 정도였던 내용으로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번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홀로 성인을 그러다 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이와 같았으니 성인은 바로 만세의 표준인 것이다.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인들을 비난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와 숙제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하면 성인이 말했더라도 그 성인의 말을 어떻게 돼요? 비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날 기독교 어떤 그 목사가 자신의 뜻이 옳다고 하면 그 옳다고 해서 예수가 한 말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 육아에서는 이 백이와 숙제가 그 성인의 반열에 있던 사람들을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고할 약 백이자 특립 독행 궁천지 극만세의 불고자해라. 여기서 여는 한유 작가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므로 말하기를 백이와 같은 자는 특립 빼어난 뜻을 세워서 독행 홀로 실행하여서
천지가 다 닳고, 천지가 다하고, 뭐 달아 빠져 없어지고, 이런 말이죠. 천지가 다하고, 만세에 이르기까지, 또 만세에 뻗쳐서도. 그래서 아무튼, 오랜 세월에 걸쳐서도 어떤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뭐 옳다고 하건 그 남들의 시선에 뒤돌아보지 않을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백기와 같은 사람은 빼어난 뜻을 세워 홀로 행하여 천지가 타하고 만세에 뻗쳐서도 뒤돌아보지 않을 자이다. 라고 한 것이다. 자, 이 백기 같은 사람은 한결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뜻을 세워서 행동을 할 때는 여러 번 숙고해야죠. 진짜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으면 다시 바꿔야죠. 그래서 그 뜻을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뜻이 옳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가족이 말리고 또 자기 아는 어떤 그 학교에서 말리고 또는 자기가 사는 고을에서 말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말리더라도 어떻게 돼요? 자신이 옳다고 하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그런 뜻을 세우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특립 독행입니다. 이 네 글자가 이 글의 요지죠. 빼어난 뜻을 세워서 홀로 행하다. 이게 바로 백의와 숙제란 것이죠. 수연 미 이자 난신적자 접저거 후세의라. 자, 비록 그렇지만 이제 그러나 저게 그러나 이자 두 사람 백의와 숙제죠. 백의 숙제가 아니었다. 미자는 아닐 미자가 아니라 원래 적을 미자인데요. 적다라는 것은 부정이기 때문에 없을 무자와 같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없을 무자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글자다.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만 이 두 사람 백의 숙제가 아니었다면 난신적자. 여러분 그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신하가 난신이죠. 적자는 누구예요? 그 부모를 해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 유형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난신적자. 그래서 이 가장 나쁜 인간형을 우리가 난신적자라고 하죠. 그래서 난신과 적자가 후세의 그 자취를 이었을 것이다. 즉 백의와 숙제가 아니었다면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난신적자 후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백의와 숙제 같은 사람들은 이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이고 누가 현인이고 누가 소인배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난신적자가 어떤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후세에 그 자취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참고사항 보겠습니다. 자, 백의 숙제가 이제 죽기 전에 고사리를 캐먹으면서 노래를 불렀죠. 이게 바로 채미가. 채자가 캘 채자, 밑자는 고사리 밑자입니다. 그래서 채미, 고사리를 캐 먹으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백의와 숙제가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 먹다가 굶어서 장차 죽으려 할 적에 부른 노래이다. 저 산에 올라 고사리를 캐노라. 포악함을 포악함으로 바꾸어 쓰면서도 그 그릇됨을 부르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거 있죠? 이포, 역포. 즉 포악함으로써 포악함을 바꾸다. 무슨 말이냐면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임금이라고 했죠. 이 주임금이 포악한 폭군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이 주나라가 신하의 나라인 주나라 무왕이 이 폭군을 어떻게 돼? 물리치려고 그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어떤 이 포악한 정치를 그만두기 위해서 또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비폭력이 아니라 폭력을 썼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말. 이포, 역포. 즉 포악함으로써 포악함을 바꿨다. 즉 포악함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지기비. 그 행동이 그릇됨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포악함을 포악함으로 바꿔 쓰면서도 그 그릇됨을 부르는구나. 신농과 우순과 하우가 문득 없어졌으니. 이거는 다 어떤 성군의 대명사들이죠. 신농씨, 그, 그, 우순, 순임금, 또 하나라의 그 우왕들, 그 우왕이죠, 우왕. 그래서 다 성군으로 떠받드는 이 사람들이 문득 다 없어졌으니 나는 누구를 의지해서, 자, 이런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지금 이 주나라의 무왕은, 어떤 포악한 정치를 없앤다고 하면서 다시 폭력을 행사를 하니 그것 때문에 모르는데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겠는가? 아, 가야지. 명이 새였구나. 내 목숨이 다하였구나 하면서 드디어 어떻게 돼요? 생을 마치죠. 그래서 굶어 죽었다는. 이게 바로 채미가입니다. 자, 한번 이 글을 읽고 한번 제가 토론거리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사마천은 사기, 백이, 숙제 열전에서 채미가를 예로 들어 백이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공자의 말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마천과 달리 연암 박지원은 또 백이론에서 원망의 문제가 아니라 인을 실현하는 길이 다른 것으로 해석을 했다. 또 그 밖에 그 송나라의 왕한석의 백이론과 명나라를 세운 명태조 주원장의 박, 한유, 송, 백이, 문. 자, 이건 반박한다는 거죠. 한유가 백이를 어떤 칭송한 것에 반박하는 글이 바로 박, 한유, 송, 백이, 문이라는 어떤 문장인데요. 이 주원장은 쉽게 말해서 한유의 어떤 주장을 반박했다는 것이죠. 어떤 그 왕한석의 백이론과 명태조의 명태조 주원장의 이런 글과 같이 백이송을 비판하는 문장도 많이 나왔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백이를 칭송하고 어떤 사람은 백이를 또 비난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백이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리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유는 백이송에서 백이에 대한 평가를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토론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사마천과 공자가 또 주장이 달라요. 이 공자는 그 백이가 어떤 주나라 무왕과 주공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마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채미가를 예를 들면서 어떤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이 공자는 원망하지 않은 거고 사마천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원망을 했다. 이렇게 뭐 사마천과 공자의 어떤 생각도 다르고 또 우리나라 연암 박지원도 이 백일원에서 원망의 문제가 아니라 인을 실현하는 길, 그 주나라의 무왕과 주공도 어떤 인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좀 방법이 달랐다는 거고 이 백이가 말하는 그 인을 실현하는 길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이송에 관한 이 문장은 보는 사람마다 제각각 해석을 달리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백이송의 어떤 그 짧은 이 글은 어떤 그 어떤 한유의 그 어떤 논리적인 어떤 문장으로서 그 한유의 글 중에서도 힘이 있는 아주 명문으로 손꼽힙니다. 자, 이 백이의 어떤 그런 그 특립, 독행, 즉 자신이 세운 뜻을 홀로 행하다 이런 그 특립, 독행을 이 문장을 그 전개하면서 어떤 그 열거법이라든가 또는 그 뭐 또 과장법 또 이런 어떤 특유의 어떤 수사법을 동원하여서 그 자신의 어, 나타나고자 하는 뜻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유의
백이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